사랑하는 세운교회 식구들, 안녕하십니까? 네, 신승훈 전도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많은 모습들, 그리고 예배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변해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Make Worship이라는 예배를 만들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에 대한 예배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십니다. 그 중에 송인규 목사님의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처럼 저는 목사, 전도사만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은 그저 준비해 놓은 예배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역자와 성도 모두가 각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배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더욱더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오늘을 통해 더욱 깊은 예배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에 대한 정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다 할 듯 정의를 딱 내리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듯 사실 이 예배에 대한 정의는 정말 많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이렇게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다림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이런 각자의 예배의 정의가 있다는 것은 저는 참 의미있고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에 대한 많은 여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는 무조건 교회를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해야 한다?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로 과연 주일 성수를 했다고 볼 수는 있을까? 라는 찬반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여론이 아니라 그 전부터 코로나가 발발되기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주제였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는 성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혹은 가족 단위의 소그룹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많은 찬반에 대한 문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우리는 우선 먼저 과연 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란 우선 단어적인 해석을 해보면 예절 예자에 절 배자를 사용합니다. 이는 예의를 갖춰서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전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고도 하는데 worship은 worth라는 가치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ship이라는 존재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가장 위대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고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예배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명예를, 어떤 이들은 직장을, 또 사람이 사람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움 식구 여러분들은 한 주간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왔습니까? 세움 식구 여러분, 오늘은 무엇에 또는 누구에게 가치를 두고 살아내셨습니까? 이처럼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에 대한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머리를 숙이다, 엎드리다 라는 단어인 샤하이
그리고 또 노동하다, 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아바드, 그리고 신약에서는 무릎을 꿇다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프로스키네오라는 말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선포했던 단어 라트레이아 등 예배에 관련된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을 살펴보면 장소에 대한 그런 부분의 중요성보다 대상에 대한 중요성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하기보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엎드리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 식구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공예배, 우리가 매주 드렸던 그 대면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시작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 처음의 교회의 모습은 그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작은 식탁에서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 예배, 이 가정 예배로는 한계가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 가정 예배는 작은 그런 모임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 예배는 줄어들고 공동의 예배가 많아지면서 예전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에 대한 부분, 예배, 의식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까지도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과연 대면 예배, 공예배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면 예배, 공예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대면 예배, 공예배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많은 중요한 역할들을 행했는데 그 중에 공예배의 가장 큰 역할 중 교제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나누는 삶의 이야기들, 삶의 모습들, 고통도 있고 기쁨도 이렇게 함께 나누며 이런 경험들을, 나눔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절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들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들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의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요. 그 역할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발발한 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잠잠해지는가 싶어서 대면 예배를 유지했지만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어떠신가요?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니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죠. 하지만 이런 장점만이 아닌 분명히 우리 각자의 연약함이라는 단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에 대한 자세나 집중력, 그리고 대면 예배와 비교해서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면 예배보단 많이 느슨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만 보더라도 교회 공동체, 대면 예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대면 예배를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혹은 식당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시기,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 중에 우리 다니엘 한 사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전에 나아오지 못하고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삶의 현실에 마주했을 때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으로 뚫려 있는 그 창문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것이고 교회에서 나눴던 그 교제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수요 성경 여행도 주일 공예배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6장 10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에 3번을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모습이 다니엘의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worship,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까? 우리 세움교회 올해 2020년 키워드가 뭔지 아시죠? 바로 예배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나올 수는 없지만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매주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수요 성경 여행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삶의 예배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배를 알아가며 make worship, 더욱 깊은 예배를 만들고 그 예배를 누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알은 알다의 명사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어떤 매개체로 알게 된 것들 혹은 경험으로 살아내다 보니 알게 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게 된 것, 그 알미라는 영역과 또 우리가 모르는 무지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의 영역과 무지의 영역 그 사이의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궁금증입니다. 또 그 알의 영역이 커질수록 그 궁금증이 함께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즉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궁금증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예배로 또 각자의 하나님 안에서의 살아냄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커지고 그 알의 영역이 커지고 그 알미 커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궁금증이 더욱 생겨나서 더욱 예배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더욱 깊은 예배를 누리는 그런 세움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